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예술례가 목회를 하면서 주장한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성경이요, 둘째는 교회 전통이고, 셋째는 이승이고, 넷째는 신앙의 체험인데, 이제 그 중에 신앙의 체험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자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성경에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 번역된 헬라 단어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 뜻은 이제 수단으로, 또 도움으로, 또 그 영역 안에서 또 연결되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성령의 수단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연결되어,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시켜주시잖아요. 갑자기 성령님께서 막 누구를 생각나게 하시고, 누구를 막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제 어떠한 나라를 또 생각나게 하셔서 나라를 막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그런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러한 이제 성령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깨닫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나의 죄성을 옛날에 어렸을 때 지은 죄 이런 것도 막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어렸을 때 받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처들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 상처들을 막 그냥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또 막 고통 속에서 또 하나님께 그때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 아팠다, 이러면서 이제 그것을 막 토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통곡하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인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우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고 자꾸 모셔드리고, 또 성령님의 계시를 더욱더 잘 살피고 알려고 노력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성령은 각 사람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해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사실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가 정말 너무너무 출중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도,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 세계 속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연약한 것이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다라는 거죠. 사실상 저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저 사람은 무슨 힘든 일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아니라 이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다 알지 못하는 그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습니다. 다 힘듦이 있습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다 자기의 그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sap시다. 아무리 이제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미련하고 다 허물과 죄가 많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도와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 우리는 그러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주셔야 기도하지.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기도 못해요.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육은 성령님을 찾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은 성령님을 찾지 못하니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들이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시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또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막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기보다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안 됩니다. 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하는 사람들에게 친히 우리 성도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주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의 탄식과 함께 성령도 우리를 대신해 탄식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견디게 해주고 또 고통과 혼란 속에서 마땅히 간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은 이 성도의 영혼과 삶 속에 임재하셔서 기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도들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지도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사역을 여호와의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이사야서 11장 2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기도할 때를 지시해 주셔서 이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적절한 시기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도움을 청하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사실상 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사실상 복음을 전하는데도 막 돌을 던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간증해요. 그렇죠? 선포해요. 그럼 뭐 이렇게 죽임을 막 당하면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영혼은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 돌로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과 같으면, 저와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나는 저 도저히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쵸?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순교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죽인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겁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럼 죽이십시오 이러고 그냥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듯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위기와 문제를 당할 때 그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그 둘씩 이제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에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때에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때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이렇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좀 감화감동시킬 수 있을까? 또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좀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주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염려와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염려 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냐? 내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요?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떠한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항상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셔.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위로가 되고요. 강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은 때로는 성도의 위기와 문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지혜와 또한 합당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루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휩쓰라 했잖아요. 이 말씀은 마귀의 계계를 또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여러 방법들 가운데 성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보았지만, 그러나 뭐요? 읽지 않은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제 그 뒷부분에 계속 쭉 읽어보면은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을 대적해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데 있어서 기도보다 더 큰 무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행동을 중시하는 현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참 더러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보면은요, 극한 상황에서 기도했어요. 그쵸?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은 이 조카 롯이 이제 소돔성 유황불에 이제 망하게 되었잖아요. 그쵸? 멸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인하여서,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그 조카 롯의 일가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쵸? 유황불이 따서 결국은 다 내려서 결국은 소돔성은 망했어요. 그쵸? 그렇지만 이 조카 롯의 일가는 살았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정말로 구주이신 그리스도, 죽음의 극한 상황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확신하고 용기를 얻었어요. 진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의 엄청난 그런 비난과 비방, 욕하고 때림 받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막 채찍질 당하고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그거 아시면서 그거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된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땐 우리는 단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자신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이 세상의 인간의 죄가 다 그곳에 예수님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의 무게가 엄청나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완전히 정말 말할 수 없이, 형용할 수 없이 그렇게 강하게 쏟아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좀 관계가 좀 서운해져도 우리 영혼이 많이 힘듭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 관계가 좀 이렇게 좀 서운해졌다 그러면 마음이 벌써 답답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어두워져요. 그리고 막 만사가 다 그냥 귀찮고 그냥 다 불평불만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참 모든 것이 다 참 안 좋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친밀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친밀하게 늘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대화하시고 항상 이렇게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무엇이든지 다 의논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완전히 그게 딱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그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단절이 된 거죠. 완전히 끊어진 거죠. 그러면서 완전한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어요. 우리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다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 진노가 우리 한 사람이 향한 죄의 그 진노를 뭐요? 이 수많은 이 세상의 그 인구 모든 사람들의 그 진노가 다 뭐요? 예수님께 쏟아진 거예요. 그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신 이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하늘에 계실 때 뭐예요?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제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 없고 흠 없는 제물을 찾으실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가시겠다고 지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죄값을. 그런데 그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이 완전한 그 신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간고도 많이 겪고 연한 숨 갖고 볼품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고 그러니까 질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질병도 많이 알고 겪었고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 보통 사람이 겪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그런 모든 인간의 그 고통, 그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뭐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겪으셨어요. 여러분 겪으시면서 체휼하셨어요. 우리가요 이제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그 중보기도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그 중보하는 사람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내가 체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이 돼요. 상대방의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엄청난 게 아프구나, 엄청나게 진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이게 막 그 자신이 겪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실제 우리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을 살면서 그걸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실 때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그걸 다 경험하시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셨구나. 그래서 정말로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기도 동산에서 거기 바위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셨구나. 정말 그 땀방울이 그 피가 빗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진액을 짜내는 그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구나. 제가 예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시키신 적 있어요. 하루는 한 6개월 되는 것 같은데 하루는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요. 다른 기도 절대로 못하게 하시고 하루는 우리 장로님을 기도하는데 그냥 온몸이 부서져라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숨도 진짜 쉬기 힘든데 완전히 제 머리를 그 장의자 그 속에다 깊이 아주 꼬라박고 구부리고 완전히 구부리고 그리고서는 그냥 온몸을 다해서 막 아주 그냥 죽어라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데 이 속에 내장이며 뭐 근육 이거 뼈 있잖아요. 살 이게 다 조각조각 나가지고 다 부서져서 다 흩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이 이제 술자리에 가서 그때 집사지만 술을 먹고 있었어요. 사람 그 거래처들 접대하고 막 이러니까 술자리에 가서 접대하는데 술 냄새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주 그 하나님이 하라는 사업을 인수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연단을 받을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결국 저는 왜 그 기도를 시키시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요, 제가 어떤 사람의 그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기도를 시키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픔과 그 고통을 철저히 끌어안고 기도를 시키셔요. 제가 그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통곡을 하고 뭐 정신없이 기도를 시키셔요. 그런데요, 그 기도가요, 응답돼요. 그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셔요. 여러분, 근데요, 그 본인보다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제가 더 아파요. 만약에 병든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사람은 별로 못 느껴요. 또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본인은 안 아프다요. 저는 막 죽을 것 같은데 안 아프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물어봐요. 어디 아프냐? 너무너무 힘들지 않냐? 안 그렇대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사실 때 저희 아버지 중보기도 하면 막 통곡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이 그 상황에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너무 걱정되잖아요. 저는 아마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렇게 기도한 게? 근데요, 하나님은 그 영혼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가를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아무리 큰 고난도 견디고 이겨요. 여러분, 중보자의 그 기도가, 그러니까 아무리 진짜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도요, 결국은 그 중보기도를 받은 사람은 승리를 해요. 제가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저도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 목소리가 커요. 전도왕이에요. 뭐 오랜 세월 동안 전도왕이었어요. 그 후암 백학교에서. 근데 우리 아버님이 새벽마다 통곡을, 남자분이잖아요. 통곡을 하면서 목소리도 큰데 교회가 크잖아요. 거기는 큰 교회거든요. 짜락짜락 울리도록 막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저는 모르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만나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며느리가 그 며느리야. 이러면서. 권사님들 그래요. 우리 며느리, 우리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그런데 저는 그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철이 나고, 그러니까 믿음의 철이 나고 나니까, 야, 그분들의 그 기도가 제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면서 제가 빚진 자잖아요. 부모님한테 빚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갚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지금 앞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거 다 받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아버님도 저가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해진 모습 보시지 못하고 천국 가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제가 진짜 신학 공부 한다고 서원만 했지.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야단은 맞았지만 제가 정말 이렇게 뭐 신학 공부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된 거 모르고 그냥 가셨어요, 천국에.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생전에 못 봤다고 해서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기도단은 다 쌓입니다. 결국은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부모님들의 그 기도가 바탕이 돼서 결국 성령님께서 저를 강권하셔서 저를 이끌어주시는 그 기도를 계속 시키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된 거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가르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포함해서 아무도 그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성령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언을 기도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물론 그것도 인도를 받는 거죠, 방언으로.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실체를 이제 마주하고 감동할 때 비로소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로 이끌어 우리를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이제 우리가 핵심을 알고 바로 알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때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서 깊은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처음에 저 같은 경우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이제 기도를 하면 늘 찬양을 먼저 하게 하셔요. 예전에는 평신도 때 그 기도를 하면은 그 다른 기도를 안 시키시고 하나님께만 찬양만 계속 영광만 올려드려게 몇 시간이고 아무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시키셨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제 찬양하면서 방언하면서 또 우리말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지인을 사랑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지은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지은되었을 때 우리의 선행과 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되었었던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동됐대.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우리가 죄성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너무 강해서 죄를 순간순간 져요. 저도 져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그날 살면서 내가 어떠한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죄를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원망했습니다. 원망했다고 고백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죄성이 많지만 이렇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이렇게 정말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그래도 하나님이 제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고, 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305장을 많이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저는 찬송으로 찬양으로 쭉 연결이 될 때가 많아요. 제 마음 상태, 제 몸의 상태, 이거를 쭉 기도할 때 연결을 시켜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러면서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가사, 찬송의 가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구나 라고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잘못된 부분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내가 고쳐야 될 뿐이고, 그러면 고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뭐요? 고치려고 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한 것 같죠? 그쵸? 죄를 짓고 또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고 또 죄 짓고. 이게 뻔뻔한 것 같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내 현주소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혈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주님 안에 철저히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꼭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참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제사함을 받고 올바른 방향으로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이제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 데려갔더니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안에 이 중풍병자를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빌라나 아파트처럼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그 천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깨요. 깨가지고 결국은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그 자리를 누워있잖아요. 중풍병자. 그 자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제사함을 이제 선포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제사함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어디서나 나타난다 이거죠.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이 예수께로 올세. 자기 혼자서는 혼자로서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고 심하면 전혀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이 중풍병자, 그런 병이잖아요. 그쵸? 이 중풍병자는 모든 인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완벽한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러분 완벽할 수 없어요. 다 부족함이 있고 다 허점이 있고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부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완벽한 것이 못 돼요.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섞여서 사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죄는 인간에게 고통과 질병을 가져다주고 이 고통과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제사함을 받아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가복음 4절에 보면은요, 이 무리로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 이 계신 곳에 지붕을 떼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랬잖아요. 이 불쌍한 사람, 이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은 누구나 타인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의무와 서로 도와야 할 의무가 하나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는 선행을 해. 도와주기만 하고 누가 준다 그러면 질색팔색하고, 또 누가 갚는다 그러면 질색팔색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도리어 또 계속 도와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는 서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 서로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있고 내가 더 좀 할 수 있는 것은 남에게 나눠주는 거죠.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좀 이제 그 도움을 잘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그래요. 너 그거 도움 안 받는 것도 그것도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네가 어떻게 도움을 안 받고 살 수 있니?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도움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요. 근데 무슨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뭐 됐어요 이러면서 막 그냥 안 받겠다고 계속 그냥 뿌리치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었어. 그 사람의 마음은 거절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저 사람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 도와줬어. 근데 그 사람이 극구 아니라고, 나는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뿌리쳐.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나는 응답을 안 해주셨어.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해. 나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하셔서 그죠? 그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도움 받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게 하신 거예요. 그쵸?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도움 받고 싶은 사람한테만 받고 나는 떳떳해. 나는 자유로워. 나는 이렇게 편안해.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받기 싫은 사람도 도움을 받아야 하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리고. 여러분, 그런데 이 자존심 때문에 난 저 사람한테는 절대로 도움받을 수 없어.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괜히 그 상대방하고 별로 안 친하거나 아니면은 좀 거리감이 있는 사람. 나 저 사람한테 도움 받으면 내가 코 깨는 거야. 이러면서 또 도움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또 나중에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걸 받아서 안 받겠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쵸? 내가 뭐가 필요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받기 싫은 사람을 통해서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되갚을 수 없다면, 저는 이제 꼭 되갚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났는데, 되갚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주라고 하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쵸?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자꾸 거부해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존심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자존심을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은 내 자신을 꺾으려고 더 강하게 연단을 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그냥 탁 그냥 그걸 꺾어야 돼. 내려놔야 돼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모시 중풍에서 이르시 소자야 내 제사함 받아니라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의 길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열정에 대해서 가장 합당한 보상을 내리셨어요. 그것은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사죄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보상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든 질병의 근원은 사실은 대부분 제일 근거한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음 생활 제대로,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징계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는 근데 그 징계에 받아서 제가 죽을 고생을 했지만, 정말 생사를 오락가락 하면서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것이 결코, 정말 축복이다. 이렇게 저는 선언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수없이 받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김포에 살 때 우리 구역장이었던 그 권사님이 이번에 그래요, 저한테. 그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그 언니 집사님이 지금 너무 이제 갑자기 안 좋아지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와요. 음식을 잘 삼키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잘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갔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승리했어. 어떻게 그 모진 시간 그분이 봤잖아요. 그래도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그분이 저를 봤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저는 진짜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언니를 보니까 언니는 목사님 맞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참 힘들어해요. 그래서 더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분이요, 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중보기도 해서 새벽기도 해야 돼. 새벽기도 할 때 중보기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제가 그 고통을 알잖아요. 아니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더 중보기도를 깊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오고 그냥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중보기도 하는데 눈물이 나요. 응?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 남편에게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안 되겠냐. 지금 면목동 사셔요? 7호선 지하철 7호선이 이제 닿는 곳이에요. 안 되냐? 왜? 자기 교회도 지금 갈 수가 없어요. 10분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걷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옆으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먼저 아팠고 제가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런데 그 남편은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데 저쪽 그 교문리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더위에 막 그 신방을 갔잖아요. 가서 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통함이 있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요. 우리가 우리는 몰라요. 누구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그쵸? 대충 이제 알지만 그러나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 성령은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뭐예요? 그 사람 마음, 그 사람의 그 사모하는 마음, 그걸 아시고 저에게 중보기도 할 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주 찾아가려고 해요.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제가 이제 서원했던 것처럼 제가 서원을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신방 전도사가 돼서 평신도로는 그게 하기 힘드니까 신방 전도사가 돼서 저같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기도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서원했었어요.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은 늘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이제 지금 오늘 이 그 설교 중에 제가 우리 이태욱 권사님을 소개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밤에 주무시면서 장의자에서 완전히 몸도 아직 다 안 나으셨는데 그 몸이 불편한 중에도 철회하시면서 그렇게 장의자에서 주무시다 밤에 깨서 또 기도하시고 이러면서 철회하시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시고 감화 감동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실은 이제 몸이 불편한데 그렇게 주무시면 몸이 더 이제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상하게 될까봐 그럴까봐 염려도 돼요. 그러나 또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치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기도도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그 마음이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 그런 믿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철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혼자서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정말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본인도 또한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감동하에 따라서 감화 감동하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기도할 때 중보자로서 저는 뜨겁게 기도가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뜨겁게 기도가 돼요. 그리고 사실상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그 필요가 무엇인가 그 방을 준비했잖아요. 그 종을 섬기려고. 그런데 이 집안에 무엇가 필요한가? 이거를 묻잖아요. 그쵸? 그 종에게. 그랬을 때 그 집에 아이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수넴 여인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쵸?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맘때 아이가 생길 거라. 그래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쵸? 사실상 하나님의 종을 공개했을 때 이 종이 감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 종에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인도 이렇게 진짜 철회 안 하는데 남의 교회에 섬기시는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철회할 수 있는데 정말 뭐라도 내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뭐요? 중보기도를 더 정말 집중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해드리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 현거사님 사실상 몸이 우리가 쇠약하시잖아요.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지금 83세신가요? 82세신가?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이 걸어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걸어오기 힘들어요. 새벽에 며칠 전에 걸어오셨어. 깜짝 놀랐잖아요. 오셔서 새벽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권사님 그 모습을 보면서 단위에서 기도할 때, 야, 뜨겁게 기도가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요. 이 종으로서는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시원해요. 그리고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뜨겁게 기도하게 돼요. 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돼요. 사실상 목회자가 뭐예요? 바로 세우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안 자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자꾸 말 안 듣고 그러면 사실상 엇나가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저 고난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저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 능력으로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절대로 못 이겨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래서 참 어떤 때 눈물로 정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하물며 저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시겠어요? 목숨 바쳐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아니, 예수님의 그 목숨과 그 사람과의 목숨을 바꾸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희생하신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 거냐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었다. 너를 살리려. 너의 죄를 사해주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이 땅 가운데서 네가 정말 이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받으며 은혜 받으며 축복받으며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 이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아낌없이 주었건만 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탄식하지 않으시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이 성도 생각하면 가슴이 절절 찢어지는 것 같고 정말 피가 흘러요. 정말 애간장이 탄다고요. 그 심정을 아냐고요. 여러분 그 목회자는요 뭐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요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호산나게 보내주신 그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이, 그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장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퇴보되면 여러분 자꾸 젖을 달라고 하고 자꾸 퇴보해서 주님을 멀리 떠나가 버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꾼 목자 되지 말라고. 저는 사꾼 목자 되고 싶지 않거든요. 참 목자가 되고 싶거든요. 누구나 다 목회자라면 참 목자 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한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정말 그 전자매님도 사실 새벽에 하나님이 또 그 문제가 있으니까 또 새벽에 깨우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또 중보기도 요청을 또 더 했더라고요. 톡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새벽기도 나오려고 보니까 톡이 와 있어. 중보기도 요청이 와 있어. 오늘 결정 납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저 혼자 또 앉아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결정이 그날 새벽기도 한 날 그날 아침에 결정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지금 세미하게 음성을 주시고 감화감동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세미한 음성 그 아주 정말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무감각한 것 같은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 같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내 생각인가 이렇게 하고 자꾸 넘어가지 말고 그래 내가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이게 경험이 자꾸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살다 보면 결국은 기도의 열매들이 맺히고 그것을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늘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하면 그 뒤로부터는 점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신뢰가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난도 어떠한 풍파도 결국은 우리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그 믿음 하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은 소망을 낳게 되고 결국은 우리 주님을 닮은 주님의 형상을 이룬 주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각성하고 다시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